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 기준을 말합니다. 인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준에 그 충성이 있고 인간 기준에 충성이 있죠. 인간 기준의 충성은 주관적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배신을 하고 뭐 온갖 뒷돈 빼돌려도 한 번 믿으면 그 마음 굽히지 않는 한 충성된 사람으로 보죠. 사진 액자 효과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옆에 사람이 그 사람 돈 빼돌린다고 해도 그 사람 반역하고 온다고 해도 그 말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를 실취했다 그래요. 아주 내가 보통 자기를 믿는 거를 포도주 취했다 그러고 아주 심각한 상태를 독주를 마셨다고 그래요. 자아도취,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거는 굳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걸 굳게 고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게 최고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죠. 정보의 폐쇄 속에 사는 거죠. 좋은 지혜와 정보가 바닷물처럼 출렁이면은 그걸 다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발전이 되는 건데 자기 아는 그 선에서 모든 걸 그걸로 평가하려니까 되나요? 어쨌든 각설하고 하나님 기준에 그 충성된 사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한테는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라고 맞춰드려요.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마귀가 반역을 물들여 놨기 때문에 성품이 아주 반역으로 기울어졌어요. 세상이 그런 말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인간은 그 타고날 때부터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 기준에 안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의와 인간이 갖고 있는 만들어진 의는 다르죠.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와 인간 의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간격으로 멀어져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싹 쓸어다 지옥불에 던지시고요. 하나님 의만 받으시는데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의인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았다 해서 하나님 의인이죠.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나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해갖고 우리 몸뚱아리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밀가루 3마리 되면 하나님 의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에 충신이거든요. 충성이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충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충신이 되는 거예요. 충성. 충신이란 말이 있죠. 충신. 왕을 섬기는데 배신하지 않고 정말 생명 바쳐 섬기는 걸 충신이라고 하는데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참 인자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인자 구현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기름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자기 시련이 있어요. 자기 시련.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죠. 그게 이제 좋은 인상을 주면 사진 효과, 액자 효과가 있어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평생 그게 그냥 좀 실수를 해도 다 덮어지는 그러한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사람들한테 나올 때 양의 옷을 입죠. 양의 옷을 입은 늑대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다 꾸며서 사람들한테 인자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럽고 참 너그러운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에 인자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고 한 본질, 아까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인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인자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인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자한 거는 아까페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어제 한때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어도 오늘은 차가운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내일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과거 어느 한때 내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인자한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비춰도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자는 이유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인자함을 영원히 공급하시는 근원이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러죠.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 주죠. 충성으로 통제를 해주면 그런 충성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통제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되고 확장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불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완전하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충신으로 이제 열매 맺게 되죠. 예수의 충성된 성품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굳어진다고죠. 그러니까 그것만 나온다고요. 항상 충성만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러거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로부터 그 성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나오고 불변으로 나와서 그게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 그 타락한 본질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이제 현저하죠.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항상 그게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몸에서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장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변이에요. 우상, 숭배, 술수, 왼수 맞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나옵니다. 음행이 나오고요.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오죠. 우상 숭배가 나오고 술수와 우인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육신의 소욕,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억제해버리지 않는 한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육신 속에 숨어있는 이 더러운 그 괴질이죠.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면 올무에 빠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왼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인간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강하게 이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웬만해서는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부패가속도라는 말로 담아내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제 실족해요. 누구한테가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때 이제 우리네 말대로 홧김에 바람 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으니까 홧김에 이제 바람을 피는 거죠. 아내한테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니까 홧김에 바람 피고, 남편한테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니까 홧김에 바람 피는 거죠. 성품이 그냥 급속도로 부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걸 완전히 억제하고요. 억제하는 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래요. 예수가 성령으로 들으셔서 그 육신의 성품, 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요. 길들여가지고, 지금 예수의 성품이 여기 나와 있죠. 성령 열매를 표현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런 성품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갖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죠. 항상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항상 아까페로 사는 사람 만듭니다. 항상 계속 아까페로 사는 사람 만들고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란 뜻이죠. 그리고 확장적으로 아까페 사람으로 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변으로 살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게 제공이 안 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공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또 이제 아까페가 제공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 부패 가속도가 붙은 그 인간의 속성, 타락한 속성을 억제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할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인간으로는 절대로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인간으로는 이게 불변해요. 그래서 나날이도 썩어지면 썩어졌지, 그게 호전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호전되지 않는 거를 인간들이 그 마인드 컨트롤로 그거를 어떻게 좀 깨끗한 성품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종교형이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을 강조하죠. 마음을 갈고 닦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착한 마음으로 살자, 뭐 이런 건데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도요, 인간 성품 썩어져가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 육체를 버리고 영혼이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에게 통제되어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 것이면 그 영혼은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육의 성품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패한 성품이죠. 그래갖고 지옥으로 던져져요.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인간의 성품이 이제 계속 썩어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썩어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인간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썩어져가는 인간 성품을 아름답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은 완전히 이제 억제해버려요. 인간 눈으로 볼 때 좋든 싫든 다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예수 안 예수가 그 사람만에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성품이 돼갖고 그 성품으로 그 사람을 길들여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아까페를 받드는 성품을 예수님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통제받은 사람들은 아까페를 받드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아까페를 이제 공유해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하나님 예수 안 예수가 그 사람만이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마음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가 다 억제시켜버리고, 오직 그의 속에 예수님의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그의 몸을 통제를 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걸 받아 누리는 거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은사 받았다고 에다가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은혜와 의의 선물이니까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병 고치는 은사, 뭐 이혼하는 은사, 뭐 돈 잘 버는 은사, 뭐 이런 인간 속에 초능력적인 그런 기능 은사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값없이 주는 은혜죠. 기술이고 능력이고 초능력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는 아주 정확한 뜻은 예수를 얻었다거든요.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았다 이거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된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 이제 가실 때 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은혜라는 게 뭘까요? 근데 고넬료처럼 그 고넬료 집안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마셨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뭔가 말씀 듣고 깨달음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이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여기다 써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중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인자하시고 예수님만 충성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충성을 행동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동시에 그 이끌어 가신 예수님을 받들어 드리는 능력이 되어주죠.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능력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는 기도의 힘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 받아가지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죠.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이제 그 예수님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은 성령이 갖고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함께 공급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지면은 아까페를 받드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를 받드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 아까페를 따라 사는데 능하죠. 아까페를 따라 사는데 능해야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 그 기도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로 가서 응답 받아다가 그에게 주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딱 그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까페로 하라는 거죠. 아까페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 뭐 하늘의 만상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피조물들을 만들었어요. 깊은 심해 속에 그 활과하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보잖아요. 모양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기기묘묘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안에서 나온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그 광대한 창조물 다 하나님이 창안하신 건데 그거 다 하나님이 아까페 본질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아까페가 뭐 들쑥날쑥하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까페를 따라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페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아까페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본질이시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아까페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야 되죠. 아까페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오고 아까페에서 하나님 모든 능력이 나오니까 아까페에게 이끌리는 사람 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절박한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제 세상에 필요한 것 이제 항상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갖고 돈에 사무치죠. 부자들을 보면 저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도 끊임없이 돈을 탐하죠.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 자식들한테 그 돈 뺏기고 얼마나 그 집집마다 그 전투가 강한지 모르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 거죠. 죽으면 다 두고 가는데 그때까지 자식들은 기다리지 않고 그걸 뺏어다가 이제 자기들 삶을 더 몰라고 그러죠. 부모 재산 갖다가 이제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다 실패하면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뭐 큰 뭐를 해갖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그 실현에 미쳐 있죠. 미쳐 있어요. 그리고 파출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해보고 싶은 거죠.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꿈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건 파출의 꿈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충성된 사람 어디 가서 찾아요? 하나님 기준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갖고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실현이죠. 그것이 이제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10달이 가도 100달이 가도 앞으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입는 거. 그걸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예수만 그렇게 줄 수 있으니까. 어제는 무너질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제 무너졌다고 오늘 안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 깨끗이 살았다고 오늘 깨끗하게 더 계속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사람마다 다 자기 그 인자함을 자랑하지만요. 충성된 사람은요. 예수에게 충성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예수가 실현되는 거, 예수의 아가페가 실현되는 거, 예수의 충성이 실현되는 거를 그거를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를 모신 사람을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해서 육의 더러운 모든 성품을 육신의 소욕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예수의 성품으로 억제해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아카페가 나오죠. 아카페가 나오면 그 아카페 속에 예수님 임재하시죠.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현에 그렇게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구현에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아무리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늘나라에는 기념책도 있고 행위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책이 있거든요. 생명책은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거고요. 기념책은 그 사람의 공로를 기록하는데요. 천국의 공로하고 세상 공로하고 달라요. 천국의 공로는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실현, 예수 구현한 거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신 공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책에다 기록하셔요. 그런데 인간이 노력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로를 쌓으면 세상에서도 그 기록해 놓죠. 이름 숫자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에서 빛난 이름을 얻으려면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이 무한대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경쟁이 많죠. 천국의 그 뭐 가장 밑바닥은 이제 그만큼 모르니까 경쟁에 크게 합류를 못하지만 그 밑바닥도 밑바닥대로 경쟁이 있어요. 경쟁의 결과로 거기 온 거니까. 근데 가장 높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쟁은 무시무시하겠죠. 물론 이 땅에서 뭐 시기질투 그런 건 없지만 이 땅에서처럼 뭐 이렇게 그 경쟁자를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없지만 천국의 경쟁은요. 예수님에게 누구보다 더 많이 통제받는 것을 사모하죠. 천국의 경쟁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얼만큼 통제해서 예수가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실현하고 구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충성이죠. 충성을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할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인자함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자한 사람이 되려면 어느 한때에 되고선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려면 항상 인자하신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신 인자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 연합을 이루어달라 구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예수 인자가 탐없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나오죠.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돈은 두고 가는 거지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건 영원히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것으로 그 정도 만족하고요. 오로지 이제 예수 얻는 데 주력해야 돼요.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파 신앙이라는 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소리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그 통제받는 것도 행동이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래요.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라고요. 예수가 주인인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면 주인 행세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종이 돼야죠. 당연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믿음을 풀어가지고 다만 추상 속에 가둬놔요. 그럼 얼마나 그 답답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거예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써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 바울보다도 강한 전도의 불을 집어넣어 주시면 물론 이거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전도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갖고 구했을 때 예수님 그 사람에게 이제 남북에 4천만을 전도하는 권능을 주면 그 사람 그 일을 해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5대양 6대주 전체 5,050억 인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거를 이거를 염두에 두고 확신의 그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현, 아까페 구현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충성되지 않아요. 그래,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안 받으세요. 천국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인자, 예수의 충성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그 충성, 그것만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 나오는 성품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돈보다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게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 속에는 갈망이라는 게 있고 갈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가 주시는 성품은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밀어가는 힘을 갖고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을 끌어당겨서 응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질이 들어있어요. 예수를 한량없이 끌어당기는 힘. 그게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 있어요. 나를 예수 앞으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힘. 그 힘이 예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은 두고 갈 것에 미쳐 보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얻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죠. 사람은 이제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천국 가는 준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더불어 사는 경제 공동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셔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만 이웃에게 덕을 끼쳐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이웃에게 덕 못 끼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덕지치고 싶으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 그게 정통 코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그리고 맹신하고 광신하죠. 근데 인간은 인자함이 없어요. 인간은 있어도 하나님 기준에 못 미쳐요. 그리고 인간 것은 나 꾸미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계속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계속 나오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치들은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다 깨닫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야죠. 구하기 전에 마음에 섭섭한 감정, 자기 운전대가 있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온갖 섭섭한 거 다 감사함으로 풀고요. 감사를 하면 자기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셔서 이제 빛과 진리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만드셔요. 이 이치를 깨우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충성이시다. 한순간의 인자, 한순간의 충성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 예수님은 확장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그 몸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확장을 해야죠. 그 통제가 참죠. 그 넓이, 길이, 또 높이, 깊이를 나날이 예수 안에서 확장되도록 받아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철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에서 깨닫고 보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인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 한 사람도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충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정말 그 절개 신앙을 내세워서 정말 예수님께 덕을 끼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세요.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받으세요. 예수가 하나님 기준에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충성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짧은 세상에 돈에 미쳐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통제받아가지고 완전히 통제받아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데 주력해라는 거죠. 예수한테 통제받은 것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죽어도 갖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수요를 확보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게 그 사람 거예요. 그 통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제를 사모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얻어야죠.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일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은혜를 못 받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까페 불을 받아야 돼요. 아까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가 제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예수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이거 안 구하면 안 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 세상에 와서 돈 좀 벌어갖고 이제 집도 사고 뭐 빌딩도 사고 안정권에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너 잘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항상 계속 확장, 불변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데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이제 큰 자가 되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 그 예수님이 인자하시니까 예수 인자로 사는데 큰 자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천국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교회에게,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와 성도들에게,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 인자함을 구하면은 그걸 주셔요. 그러면 사람이 참 인자한 사람 되죠. 그 인자함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거고,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보는 사람마다 인자를 베풀죠. 그게 인자를 펼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현이 아니고 자기 실현이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식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죠. 그 통제를 사모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 통제를 주시는 것을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마음의 섭섭함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의 통제받는 단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갖고 그걸 누려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가 큰 교회 다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 사랑이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운전해갖고 예수 앞에 나가서 아까페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받게 하셔갖고 그 아까페 그 에너지를 받아갖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일눈이 떠져갖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성이 더러우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배신을 한다든지 또 뭐 싸우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 덕을 못 끼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오직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덕을 끼치는 거죠. 아까페 선을 행하는 거.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충성 자체가 나의 구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충성되는 거는 나의 구현이잖아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충성되게 행동하는 거. 이게 예수 구현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캔버스죠. 거기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면 내 작품이죠. 근데 예수가 그림을 그리면 예수 작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는 몸뚱어리, 우리 각자의 몸을 캔버스로 생각하시고요. 그 몸을 가지고 내가 이 그림 저 그림 그리면 내 그림일 뿐이죠. 나의 구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억제해갖고 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건 예수 구현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구현의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예수 구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돈 쓰는 것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한테 구제를 해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찬송을 해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감사를 해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이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 구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불의한 것을 다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밀어낸다고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역사.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자하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 돈 버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면 그게 이제 축복된 삶입니다. 그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인자한 자가 되고, 인자하신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성된 자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실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